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초시대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 스마트 기기들이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또 스마트폰과 여러 기기들의 발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PC 시장의 표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IBM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인텔과 MS 사이에 추월을 당합니다. 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이 회사들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작았던 애플사가 자기 몸집의 10배가 되는 이 MS사와 경쟁에서 이겨 주류가 됩니다. 지금도 거의 주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영 전문가들이 왜 이 회사가 이 작은 회사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내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이 바로 그들의 핵심 가치, 경영 가치의 차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다르게 생각하라. 이것이 경영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이전의 폰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핵심 가치를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천국 백성의 핵심 가치를 모르고 또 핵심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살아왔던 부류들이 있는데 이 부류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2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늘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친구가 되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사역의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 독설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3장 이 전체 내용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먼저 서기관은 이전에 22장에 또 율법사가 한번 등장했었는데 이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임원이나 그리고 작은 조직도 그렇고 또 큰 조직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정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기록할 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하는 자들이고 기록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다수가 이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또 율법사로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이들은 가졌는데 회당에 가면 이제 석대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는 권위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2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율법 자체에 저들이 전한 율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정치인들 또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영적 리더 아닙니까?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일치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데 큰 또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또 책망받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등장하게 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들은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 규정이 율법에도 없는 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게 나누어서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짐을 또 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괜히 부담만 주고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율법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을 무의미한 의미와 또 사소한 규칙으로 축소시키고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 종교심을 짓밟고 억눌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린 자입니다. 율법 사랑하고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 지키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처럼 나도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또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인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직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바로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은 모든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또 지지를 받고자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5절 하반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래서 이 경문이라고 나오죠. 경문.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조그마한 사각형 통에다가 말씀 양피지의 성경을 말씀을 기록해서 네 구절을 율법에 나오는 네 구절을 기록해 넣은 그런 사각형 상자죠. 그리고 그 상자를 이제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손목에다가 이렇게 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구절이 네 구절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 또 11장 6절,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세마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예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넣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쉐마이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이 쉐마이의 말씀들을 손목에 8절에 보면 손목에도 메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맨 거죠. 그리고 이마에도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어서 다니면서 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들의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이 경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타 종교, 이방 종교에서 부적처럼 이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적처럼 하고 다니면 내게 복이 되고 마음이 더 든든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경문띠를 넓게 하죠. 왜 경문띠를 넓게 합니까? 경문을 크게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게. 그 사람이 다니면 종교주사를 경문을 하고 다니면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술이 뭡니까? 외투 가장자리에 이제 실로 이렇게 따서 만들어 놓은 늘어뜨린 부속 장식물 아닙니까? 근데 옷술도 이제 더 크게 길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경건한 척 보이려고, 더 거룩한 척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전의식, 우리가 신 앞에 있는 거죠. 어전의식, 왕 앞에, 황제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자기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이들의 문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져 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설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은 종교인이죠. 더 천박해지고 결국은 세상 명예에 빠져버리고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위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강하다면 위험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영예, 나의 또 정욕을, 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명예욕과 권력욕에 취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라 칭함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낮추고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과 섬김, 이것은 이 신앙의 겸양 미덕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겸손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책망하셨지만 너희들의 의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그들의 그 열심, 주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 지키는데 더 그들보다 철저하게 지키라, 너희의 행위로 율법 지키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전혀 차원이 다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 되기 전에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좋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말씀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좋은 나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임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먹고 내 지혜를 믿고 내가 모아둔 재산을 믿으면 덩덩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지인 우리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통하여 몇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물 근원이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철 곧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장마가 늦는데 그래도 이 장마가 되면 홍수가 또 나고 나면 댐들 전국토가 물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산사태로 또 난리가 나고 한 번은 국내 최대인 소양강 댐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25톤 대형 트럭에 1만 대 분량의 쓰레기가 이제 댐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 상수원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사람들은 이 더러운 물 마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병들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수원을 보호하고 물건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적 인도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가 중요하죠. 이 교회에서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영적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 또 중직자 선거 코로나로 연기된 거 이제 7월부터 또 거리두기 조정 단계 인하여 우리가 이제 또 가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7월 18일 날 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섬길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2009년도에 이 셋대와 비행기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뉴욕에서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셋대와 충돌해서 강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대개 비행기가 추락하면 대형 사고죠. 다 죽든지 일부만 살고 거의 참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저는 무사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종사가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가 최후 한 명이 구조되어서 구조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까지 기내를 다 수색하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그렇지 못했죠. 이 100년 전에 이 대참사 타이타닉호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이 낳은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우리가 만든 배가 가장 세계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구명보트 다 필요 없다고 구명보트를 또 규정에 의해서 다 싣지 않습니다. 가벼워야 또 더 빨리 가게 되죠.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깜짝 놀라도록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최대 속력으로 또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빙산 조각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최고 속력으로 달리다가 빙산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외침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 국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됨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인도자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따라 살도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또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핵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또 온 우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혼자 있을 때에 신전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고독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고독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에게부터 모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말과 행동이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명예욕과 권력욕,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제하리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자니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다니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다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식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은혜가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다면 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더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다면 명예욕과 권력욕,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또 은혜 의식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한 주간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만 자랑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좋은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6월 또 2021년 상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반기 7월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